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 제가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광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은 좌석수 대비 10%입니다. 좌석수 대비 10%. 그래서 지금 저희는 현재 본당은 한 좌석수가 한 150석 정도 되기 때문에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은 15분 정도, 그리고 2층과 4층은 한 5분 정도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한 25분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았더니 너무 인원이 초과가 됩니다. 벌써 지금 한 45명, 50명 정도 이렇게 초과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격주로 나누어서 그렇게 현장 예배를 배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우리 교회 건물이 있고 예배당이 있어도 마음껏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또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아마 영적으로 지금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제가 여기저기서 참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굉장히 위중한 가운데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도 받고 있고, 또 이 백신을 맞은 분들 가운데서도 백신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 많이 제가 듣고 또 기도 제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을 외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함락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지금 그곳에 참혹한 현실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와 관련된 뉴스를 보던 중에 정말 잊지 못할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이 탈레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탈출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 어떤 한 부모가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에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자기 자식을, 이 젖먹이 아이를 이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지금 21세기 지구촌의 어느 한 곳에서는 정말 이런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강해해 가면서 바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이 기록된 역사들 가운데 이 92%가 전쟁의 역사이고 오로지 8%만이 평화의 시기였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일컬어서 이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죠. 5천년의 역사. 여러분, 그런데 이 5천년의 역사 동안 기록된 외세로부터의 침략 횟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무려 우리나라가 5천년 동안 931번의 이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931번의 외세로부터의 침략과 전쟁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역사 동안 5년에 한 번꼴로 이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전쟁은 없지만 여러분, 바로 위로는 그 무시무시한 북한의 불의한 정권을 우리의 머리 위에 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방으로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로 많은 위협을 받고 있죠. 그들은 다 각자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한 나라가 세계 속에 살아남고 심지어는 강대국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믿든지 말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것은 정말 이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어디에 진정한 평안이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도, 또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가정도 100% 평안만 있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땅 어디에도 진정한 화평과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이 세상은 어떤 곳이고, 여러분, 이 평화가 없는, 화평이 없는, 오늘 이 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정의와 진실이 없습니다. 자,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라. 문들이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사도행전을 큐티하면서 이제 바울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바울은 진심으로 이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했고 그들 중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내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바울을 유대인들은 지금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동안 그를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이제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또다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붙잡아 그들에게 두 가지 죄목으로 이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죄목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각처에서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며 모든 것을 그릇 가르치는 바로 그자라. 오늘 그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고발하는 두 번째 바울의 죄목은 무엇이냐? 이 바울이 이방인인 헬라인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그 고발의 내용들은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 중에
거짓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관한 그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무엇보다 성경에 기반한 확실한 가르침에서 바울은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도 더 유대인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새빨간 거짓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들이 모순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얼마나 자랑하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익과 또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하는데도 전혀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게 이 세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행복. 여러분,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진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이익과 나의 행복이에요. 모든 국가, 모든 인생은 오로지 이 한 가지 정의를 따라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선언을 했죠. 그런데 미국이 그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무엇이죠? 미국의 이익이에요. 미국의 국익. 더 이상 아프간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 미리 예고도 하지 않은 채로 어느 날 갑자기 군대를 빼서 하루아침에 저 잔인한 탈레반 정권에 민간인들을 그냥 내어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태가 어디 미국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왜 미국이 그 땅에서 철수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많은 뉴스들을 보면 이 아프간의 정부가 그렇게 부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20년 동안 이 아프간의 전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이 아프간 땅에 수백조의 이 돈을 들여서 그들을 돕는 데 사용했는데 그 돈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부패한 아프간의 이 정부의 관리들에게 그 호주머니 속으로 그 돈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관리의 정부들은 미국에서 제공한 무기들을 이 탈레반 군인들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 아프간 대통령을 보십시오. 나라가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이 대통령이 몇 천억을 현금으로 다발로 가방에 싸고 들고서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도망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정의로 삼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저 아프간 땅에 벌어지고 있는 그 불행과 고통이라는 것도 결국엔 자기 행복을 쫓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내 이익이 우선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불행도 마다하지 않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불법조차도 눈 감고 용인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저지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결혼의 목적도 자기의 행복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성품을 속이고 학력을 속이고 재산을 속이고 능력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내 욕심을 따라 결혼하기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속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가정 안에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속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막 꼬시는 과정에서 제가 제 아내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이 나랑 결혼하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 청소는 확실하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그거 하나 약속했었어요. 제 아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는 저의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자상한 사람이다 라고 속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결혼하고 난 이후로 화장실 청소도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제 행복을 위해서 제 아내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결국엔 그것은 나도 불행해지지만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비극을 낳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진실과 정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없는 진실 공방들을 뉴스를 통해 수없이 들으면서 살아와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정말 참된 진실과 정의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진실과 정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온통 자기 행복과 자기 이익을 따라 전쟁을 벌이고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오늘 이러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오직 복음만이 진정한 정의를 이루고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으로 거룩을 인생의 목적 삼은 그 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보세요. 그는 거짓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는 오로지 지금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비록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주의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다만 몇 사람이라도 나의 종족 유대인의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죽음을 각오하며 그 땅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의 옳고 그름이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나의 생각이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내 이익과 내 행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진실과 정의가 되고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지고 정의를 세우고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을 쫓을 것입니까? 행복을 쫓을 것입니까? 내가 살기를 바랄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바랄 것입니까? 여러분, 오로지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이 땅의 삶도 또 이 땅 너머의 삶의 영원한 운명도 나의 선택에 따라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참된 정의와 진실이 없는 것을 이제는 깨닫길 바라요. 이 땅에 우리가 참는 그 행복, 그 평안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거룩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내 이익을 지킬 수 있다면 거짓말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 나의 불법과 거짓을 합리화시켜 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행복과 거룩, 기복과 팔복이 나의 선택이며 선택의 결과도 나의 몫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세상은 불의하고 불법하고 평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몇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아수라장이 된 이 상황 가운데서 군대의 천부장에게 이 소동의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천부장은 휘하의 이 부하들을 데리고 급히 그 소동의 현장으로 달려가죠. 여러분, 천부장이 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바울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주먹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흉기와 같은 무기까지도 사용해서 상대를 가격하는 일체의 폭력의 행위를 뜻하는 게 바로 이 바울을 쳤다 하는 이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천부장이 군사들과 함께 출동함으로써 오늘 이 바울을 향한 집단 구타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동의 현장에 도착한 이 천부장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당시에 유다 땅을 침략하여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예요.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도 잔인하지만 이 잔인함과 폭력성으로 따지면 이 로마의 군사들이 그들보다 몇 배는 더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 그들의 정책에 순응하고 따르고자 하는 나라들은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을 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로마의 당국에 반기를 들면 무자비하게 말살하는 정책을 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예요. 유다인들도 이 로마의 통치 안에서 얼마나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오늘 이 유대인들이나 또 이 소동을 멈추겠다고 나온 이 천부장이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이 독재자 같은 너무나 불의해 보이는 권세에도 과연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가? 이런 갈등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의한 권세, 또한 이런 불의한 질서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들과 위정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의로운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의한 권세는 하나님을 벗어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모든 권세, 이 땅에 불의하고 악한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따라서 세워진 자들이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불의한 권력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종할 권세와 그 질서가 옳아 보이지 않아도 그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비겁한 것 같고
타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권세자들과 위정자들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세워진 그 권세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과 질서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불의해 보이는 권세 앞에 우리는 복종과 질서의 순종을 이루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에 대한 복종과 질서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십니까? 그것은 100% 죄인인 인간을 깨어지게 하려고 위에 있는 권세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바로 이 바울 자신도 로마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이 세상에 불의한 권력이 득세하는 것도 우리 인간들의 죄의 결과예요. 인간들이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지도자와 백성이 분리되어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죄로 인해 지도자와 가진 자들이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 권세를 휘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세력의 굴림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불의한 권력이 없어진다 한들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오겠습니까? 또 다른 불의한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뿐만이 아니에요. 시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든 며느리, 직장 생활에서도 까다로운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불의한 권력들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시집살이로 받은 훈련들을 남자는 사사건건 트집지 않는 이 상관 때문에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베드로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종들은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불의하고 악한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면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일으키는 남편, 말이 안 통하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이속만 챙기는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려고 하니까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숨이 막히지만 그 남편, 그 상사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질서와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또 그들을 잠시나마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오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그 권세자들을 잠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의 잔혹한 구타 속에서 바울을 구해준 자들은 다름 아니라 그 불의한 로마의 권세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의한 권세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숨이 막히지만 결국에는 구원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거룩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윗질서와 권세자는 그저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권세자가 아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까지도 처리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상사나 연장자의 말에 순종하는 편입니까? 순종도 할 만해야 하는 거라고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날마다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윗사람이 인격이 아닌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서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33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 가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 이 불의한 사람들의 불의한 고발에 의해서 두 쇠사슬에 결박을 당하여 로마 군들의 영내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나 억울한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적도 없어요. 자신에게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맞서 싸운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는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은 쇠사슬에 묶이는 매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만약 우리가 바울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내 삶의 결론이 고작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주실 때 눈을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두 개를 주신 것은 한쪽 눈으로는 현실을 바라보고 또 다른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 눈을 가지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외눈박이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눈을 가지고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눈으로는 그 보이는 현실 세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온전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의 최종적인 비전과 목표는 바로 로마의 복음화예요.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너무나 원대한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가 그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죽자고 달려들고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한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비전을 이루기도 전에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두세 세살에 결박당한 바울이 로마 군에 넘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 바울의 인신이 유대인들에게서 로마 군대로 넘겨졌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 바울이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신의 한 수입니까? 이것이 신의 한 수인 이유는 이제 이 바울이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바울은 이 로마의 군대 보호 속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점부터 바울은 로마 군대 보호 속에서 유대인들의 이 암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오늘 이 로마의 이 천부장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바울을 호송할 때 유대인의 이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을 200명을 동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이 로마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총동원돼서 이 바울을 보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 군사의 보호 속에서 그의 최종 목적지였던 로마 제국의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무사하게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이 막강한 군사들이 이 바울의 경호원이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천부장에 의해서 두세 살에 결박당해 로마의 죄수가 되지 않았던들, 여러분, 그는 결코 이 안전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쇠사슬에 매이는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틀림없는 구원의 섭리 안에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눈들로 본문을 보면 재앙처럼 보여지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통해서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틀림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메인 이 쇠사슬은 그냥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사슬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 있는 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바울을 해할 수 없고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매인 것과 같은 매임과 또한 속박들이 있어요. 내가 꼼짝할 수 없는 것 같은 내가 매임을 당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저주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매인 것이 이 저주의 사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메고 있는 그 사슬이 무엇입니까? 나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 사슬이 무엇입니까? 가난이 나의 사슬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난이라는 사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저절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과 아내가 나의 사슬이 됩니까? 그러나 그 사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파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나의 사슬이 되어 나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라는 사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의 사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과거에 매인 것이 있었어요. 고난의 사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사슬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큐티 목회의 비전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과거에 그 고난의 사슬로 매이게 하셨던 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임을 저는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서 누리는 자유는 나를 죽고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매이는 것은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매임, 은혜의 사슬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사슬에 묶여있고 어떤 사람의 매임에 묶여있든 간에 오직 우리는 주의 사랑의 매인 자임을, 오직 우리 주의 은혜의 매인 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매인 것조차도, 나의 아픔과 눈물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내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매여 오늘도 그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를 메고 있는 두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그 사슬이 저주의 사슬이 아닌 은혜의 사슬임을 깨닫습니까? 예수밖에 자유니까 저주이고 예수 안에 매임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내가 매인 환경과 사람의 순종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건대 이 세상 어디에도 진실과 정의가 없고 평안과 화평이 없는 오직 전쟁뿐인 이 세상인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질서에 순종하며 환경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불의한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며 우리를 거룩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며 환경에 순종하는 매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눈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의 사슬에 매여 우리가 너무나 고통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의 사슬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살 만한 천국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바라볼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겸손히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회개함을 통하여 이 땅의 고통이 그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하나님 구원의 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약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